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따가 유년주일학교를 빵하고 우유 하나씩 아침들 안 먹고 왔을 텐데 귀하신 분들 교회에서 대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기간에 기관장, 여전도 회장 이 스타일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도의 저분들이 이제 여전도회 중에 뭐 부회장이나 뭐 총무나 서기가 나와서 이제 여전도 회원을 점령하는 회원 점령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서 대답을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암송해 가지고 성경 구절로 예를 들어서 영광이 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간별 헌신 예배 말씀을 암송에 올려드리고 호명하는 그리고 이제 뭐 부회장이나 총무 목사, 총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고 여전도 회원들이 다 나와서 특송하고 여전도 회원들이 헌금 위원이 되고 헌신하는 헌신 예배 때는 여전도회가 담임 목사를 강사로 세울 때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배웠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왜? 여전도 회원들이나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와이셔츠 하나, 넥타이 하나, 양말 하나 이렇게 세트로 포장을 탁 해서 목사님 그날 사례비와 함께 이렇게 드리는데 나 그때 전도사 때인데 나는 목사가 되려면 아직도 몇 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언제 저런 은혜와 사랑을 누려보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기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기관장이 사회를 모시고 회원 점령하면 성경도 암송하고 대표 기도도 그 기간에 따라서 대표 임원들이 되기도 하고 오늘처럼 장로님이 인도하고 여전도 헌신 예배인데 장로님이 인도하고 대표 기도도 안수 집사님 하고 그래서 아직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어저께 주님 언제 7살 티를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은혜를 잘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는 주일날 저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대배 설교하는 거 외에는 제가 바쁩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등불 다 켜고 스크린도 내리고 이 반지기도 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마다 약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들 다 해보시고 강대상 다 정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와서 막 급하게 하지 말게 하세요. 네? 이제는 유년주일학교 설교를 당분간은 제가 해야 돼요. 저는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애들 보면 막 신바람이 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오늘 6명의 생명이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저 6명이 크면 10년 후면 청년들입니다. 본교회 청년들이 됩니다. 내 후배 한바울 목사는 어른들 전도하지 않았어요. 전도가 힘드니까 20년 전에 유년주일학교 애들을 100명을 가르쳐서 100명을 아주 그 100명에 최선을 걸었어. 20년 동안 고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고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디니까 안양 옆에 이름도 잊어먹었네. 동네 교회는 성문교회인데 지하인데 지하가 아주 커요. 이 지하에 고층도 높더라고요. 근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면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여자들은 하얀 브라우스에 검은 치마 입었는데 장년들은 없어. 전부 청년들이야. 청년이 몇 명이냐? 60명. 40명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60명이 그 교회 청년 교인들로 구성이 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년 전에 이렇게 했더니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성문교회 그 골목으로 20개의 학원이 세워졌는데 미술학원, 영어학원, 음악학원, 태권도장 이걸 다 이 청년들이 전부 다 원장들이에요. 20군데. 그러니까 20군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들, 유년주일학교 애들은 전부 다 성문교회로 지금도 나오고. 야,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러니까 가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감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장년부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유년주일학교 잘 키우면 중고등부 안 떠납니다. 신앙이 자라면요, 청년 되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허장로 유년주일학교 출신이, 제가 유년주일학교 1대, 2대, 중고등부 아주 ton짜배기로 신앙이 컸어요. 중고등부 학생 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왜 이렇게 하나? 누가 오는데? 그리고 청년도 아주 그 청년으로 신앙으로 성가대에 앉아서 베이스 파트를 하고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그 생각은 빠딱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예찬이, 예수님 찬양 큰아들 이름 제가 다 지었어요. 예선이, 예수님, 성결,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쏟아져 나오는 선전 광고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에 선전 광고 나오면 핸드폰 들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많잖아요. 저걸 구매할까 말까. 광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비자들에게 사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의류업자들, 우리 사모님처럼 가방이 나오면 가방에 눈이 반짝 띄는 것처럼 가방. 모든 아주 최고의 모델들을 내세웁니다. 광고에 나온 옷을 입으면 그 모델처럼 멋있게 보일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을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맥주를 마시면 맥주 선전 나오잖아요. 카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바닷물이 막 맥주 색깔 다 변한 광고도 나오더만, 강도. 그럼 맥주를 마시면 인생이 다 시원해질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광고 매체는 그것이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무가치한 것들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려고 가치관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철학적으로 이용합니다. 삶의 원동력인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관, 생각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 앞을 보세요. 전부 앞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슨 법인지 아세요?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
나는 7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7살 때 교회 학교 빵학년에 나가가지고 우유가루 우유 이렇게 쪄가지고 깨서 주는 거 그거 얻어 먹으려고 나갔다가 붙들린 게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요한복음 오늘도 우리 유년주일학교한테 이 얘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땅처리의 일화를 아주 인형극 하는 것처럼 성대를 잘 이렇게 해서 애들이 빨려 들어와 6명 다. 저희 인형극도 잘해요. 인형 성대묘사 하면요 인형극도 1인 8역까지 합니다. 내가 이제 인형극 빌려 가져와서 인형극도 보여주고 기독교 영화도 상영하고 이제 한 2주 후에는 전단지도 뿌리면 아마 이 숫자보다 배가 아마 올 겁니다. 행운권 추첨해서 애들 앉힐 겁니다. 그래서 유년주일학교가 부흥이 돼야 여러분 작년부터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애들이 나오면 애들 엄마들도 관심을 가져요. 제가 그 원리를 옛날부터 알았었는데 제가 왜 시간 뺏기지 않으려고 이랬던 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주 제가요 무료 도서관, 무료 학원 이런 거 했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오잖아. 애들이 와서 책을 보고 막 너 어디 사냐? 여기 살아요.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니? 올게요. 이래가지고 옷들 유년주일학교 몇십 명을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엄마들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애기를 이뻐해 주니까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이 사랑의 법이 어떻게 실현이 되어야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하면 안 돼. 사랑의 방법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헌신을 해야 돼.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손해가 보고 내게 있는 것이 아무 이익을 붙지 말아야 돼. 이익을. 뭐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 주면 하나를 더 이렇게 얻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은 틀려요. 정반대예요.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외아들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권사님은 미연이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시집도 안 가고 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 저 제주도에 있는 임빈나 목사님 은찬. 아니 그건 저 손주잖아요. 아들. 바치라면 바치겠어? 생명을? 아유 우리 장남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십자가의 희생물로 보내주셨어요. 희생으로 아낌없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 예배 드리는데 어떤 희생과 헌신이 말로만 헌신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정한 헌신이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흐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밑에 깔려있는, 우리 마음 밑에 깔려있는 영들, 성령의 능력,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희생, 사랑의 헌신, 드림, 작은 것이라도 잘. 오늘 여러분 신학교는 참 많아요. 우리 여기도 신학교지만 신학교는 많은데 신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없습니다. 미달이에요. 우리 총신대, 장신대, 감신대, 서울신대, 여러분 침신대 다 미달입니다. 왜? 안 옵니다. 왜 애쓰고 고생하는 길을 가냐 이러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안 옵니다. 목사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교수들도 학문이라는 이름 안에 세상의 기준 잣대, 세상의 철학적인 이걸 가르쳐가지고 신학교가 영적으로 영성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막 사랑의 법이 실현되고 뜨거워야 되는데 냉랭. 심지어는 세계의 석학들이 모이는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라든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교수들이 엉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수 하나가 인천 신학교에 가서 동성애자 어쩌고 성절하니 어쩌고 이런 얘기만 늘어놓으니까 거기 학생들이 교수를 보이콧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학장님 그 교수를 보내주지 마세요. 학생들이 한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이 온전한 사람들이다. 영을 분별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무기력하고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교회가 앉았는데도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의 마음에 들렸는데 실천이 안 되고 사랑의 현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희생. 제 지난 한 주간을 하루도 빼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기도하러 오고 수요일 날도 사모님 모시고 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오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저는 열심히 와서 기도를 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에 살던 롯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롯을 의인, 저 불법을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롯이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곤란합니까? 어둠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누가 왔어요? 12시간에 간다니까 뭐 예배 예배 시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들락날락 누가하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로님, 그죠?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시간인데 그 축복을 모르고 이 지금 어디 갔어 이 고장로는? 뭘 누가 오는데 예배 시간에 모시러 간단 말이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오시나? 아, 이 친구가 예배관이 많이 우해졌어. 생명을 바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 예배관이 엄청 우해졌구나. 세상으로부터 불법을 행한 행실들을 보고 들어왔던 롯의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것에 노출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요. 한나 그냥 성경 지나가는 신화의 말로 듣지 말고 심각하게 들어야 돼. 롯이 소돔성의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사고방식이 어두움에 눌려가지고 영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이 롯이 부정적인 것에 노출되었단 말이에요. 노출됐다는 게 뭐예요? 사단이 롯을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생명 말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향, 이것은 바로 여러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교회 안에 엄청 증가합니다. 작은 거짓들, 잘못된 생각을 거절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 안에 잘못된 독버섯 여러분 우리가 솟아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독버섯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마땅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교회 안에서 누구를 희롱하거나 조롱하는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감사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사소할지라도 믿음을 해치는 부정적인 말들을 거절하십시오. 아니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고 냉정하게 카트를 시켜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말을 쉽게 던집니다.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의 인격이 거기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말들을 거절하면서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야. 선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의 문화를 가져 내려오는 마음인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딱 함께 함축된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저들을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편으로 이사시켜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고 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루어야 할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유인도 그러한즉. 잠언서 2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까? 우리는 염려와 세상과 재물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떤 유혹에도 우리 생각을 묶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묶여있으면 우울한 사람이나 소극적인 사람, 과욕스러운 사람,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은 사람들의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말씀. 그래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을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빨리 헐어버려야 해요. 할렐루야! 네. 제거해버려야 돼요. 자유롭게 하는 것. 저는 그래서요, 매여있는 자유, 풀린 자유보다 더 자유롭다. 매여있는 것, 하나님께 매여있는 것 피곤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고든 길을 내기를 원하셔요. 고든 길 가기를 늘 이끌어 주셔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어둠이 아주 득세하는 시대고 배신하고 배도의 영이 이단이 사단이 막 역사하는 이때 어지러운 이 혼탁한 시대에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주일학교 애들이 막 예배 드리고 믿음, 소망, 사랑 하고 기도 손으로 안고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생각을 자기 지배 아래 두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요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와,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사탄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팔을 때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원수의 전략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새가 날아와 길가에 뿌린 씨를 먹어버렸듯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지 못하면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면 그 거짓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옛사람이 죽었어도 그때 했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육신의 습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옛것에다가 얽매여버리게 만듭니다. 이럴 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담대히 선언해야 됩니다. 주님, 아직도 나는 옛사람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인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이겨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가보면 어린이들, 내가 어린이를 그래서 사랑합니다.
저는요 전철 안에 들어가도 말 못하는 애기가 이리 있다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내가 이렇게 웃으면 걔도 따라 웃어요. 애들의 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린이들의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어린이들이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고 그럽니까? 어린애들이 막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런 거 봤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진하고 그 마음에 새긴 그 아롱직에 새긴 유년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했더니 평생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하면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애들한테 옛날 나의 모습이 너희들 모습이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 애들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장난치던 준우도 장난 안 치고 그러해지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을 두셨습니다. 양심.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양심 말하는 소리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도덕률을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자신들의 삶에 영리해 나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직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직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생각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기억들이 아주 큰 힘을 가진 사탄의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겉은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제자 중에 장로님 아시잖아요. 박철춘 전도사. 연세대 법대 나와서 여기 와서 대학원 공부까지 하는 친구인데 우울증 환자로 저 장곡에 그 어디요? 박여원에 여기 지금 수용돼 있어. KBS PD가 아내였었는데 전도사 목회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성경을 찢어버리고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바람에 그 상처로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찬양을 열심히 잘 부르던 박장호 목사가 여러분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울증이 왜 올까요? 우리 여기 토요일마다 상담학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도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먹었던 과거에 집착이 돼서 사탄이 붙들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언제 어디서 광야에 있는 동안 과거에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의 맛이 그리워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맛없게 느껴진 거예요. 과거의 기억 중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면 반대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살해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실 때 예수님은 계속 기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역사와 은혜, 신실하심, 이 되새기고 생각하는 것을 아름다운 기억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 역사하는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에 속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듣는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주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하나님 안에서 새 생활은 당연하고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또한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여러분은 새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일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옛날 습관, 옛날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지배권을 넘겨주거나 육신의 제 아래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는 죽은 행실 가운데 계속 빠져가지고 있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그분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원수의 짐을 강하게 파는 병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요새 유행이 뭡니까? 벌써 10년 전부터 유행인데 요새 뭐예요? 성경 쓰기, 필사 성경. 저희가 생명의 말씀 사고 여기 대하동에 기독교 백화점이고 저기 원당회고 책방을 제가 엄청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9분인데 이 9분들의 교재를 제가 선정해서 나눠드리려니까 책방을 그렇게 뒤져요. 심지어는 중고 책방 저 알라딘 중고 서적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책을 사서 포장을 해서 택배로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9월 5일 날 개강할 때 레포트를 써가지고 오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을 사고 아무리 좋은 자료 정보를 파헤쳐도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탁 펴면 성경 말씀처럼 최고의 좋은 책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말씀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태우고 불과 굳은 것을 깨끗이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아주 능력의 방망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킵니다. 원수의 견고한 진도 어떻게? 여리고성이 그 도성이 그렇게 크게 단단하게 쌓여져 있었는데도 성가대를 앞세워서 2대 동안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항아리를 깨뜨리고 큰 함성으로 기도했던 그 소리에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에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굳고 패역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 삶 안에 원수가 구부러뜨린 길들을 주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정비가 돼서 아주 고든 물로 갑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애국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집에서 읽고 쓰세요.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확실하게 읽고 내 이 성전과 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부르짖고 있으면 순결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순결해져요.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초점 사이클이 막 맞아져 가지고 사단의 잡음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기도도 잘 되고 찬송도 잘 돼요. 우리의 생각이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채워져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연락할 수 있는 대상들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기쁜 낫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문화를 이끌어내리고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른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